이제 2학기 개강하고 이제 9월 마지막 주가 되었죠. 또 여러분 이제 청년들은 현장에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시간표 속에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또 고군분투하는 일들이 있겠죠. 때로는 내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강단에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최후의 날의 마지막 날 반드시 사망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 하셨고, 그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는 영원한 승리입니다. 다시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 한 번의 승리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묻히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믿으셔서 믿을만 하셔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문제 상황에 도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시는데 피할 길이 언제 오느냐? 시험 당할 즈음에 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한글이 너무 부드럽게 번역인데 원래 원어에는 시험과 함께, 시험과 딱 붙어서 온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를 보면 언제 오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피할 길이 생기기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 입을 막으셨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피할 길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부활의 능력 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죽음의 위기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 선교의 문을 여셨고,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다음날 사형 집행이에요. 다음날 사형 집행인데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승리를 믿으니까 그냥 그 감옥에서 천하태평으로 잤죠. 천사가 깨워도 안 일어날 만큼 아주 제대로 잤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승리를 누리냐? 시험 당할 즈음에 있는데 시험 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으셨다. 내가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직면하는 것이다.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사건, 시험, 갈등이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다락방 안에도 여러 가지 혼란이 있겠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앞으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시기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승리를 주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죠. 승리를 주셨다도 아니고 승리를 주실 것이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주의 일만 감당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너희는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주는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이 내가 가지고 누리는 복음을 전달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 주의 일이고, 그 주의 일은 헛되지 않고 상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먼저 서론에서 확인할 것은, 그 전에 원래 오늘 강단 잘 이해됐어? 네. 강단 설명 안 하고 넘어가도 될까요? 아니요. 네. 강단 간단히, 오늘 진짜 간단해서 근데 오늘 쉬웠어요. 맞죠? 네. 지난주까지만큼 어렵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영생을 얻었죠. 이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썩는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썩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영생을 어떻게 누리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현재로 누리는 거야. 오늘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영생을 누리는 누림이 뭐냐?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또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교제하는 거라고 했죠. 이거를 누가 도와주시느냐? 성령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도록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준 영생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위의 것을 어떻게 누립니까? 보좌의 축복이죠. 우리 목사님 복음도표 그리신 위의 것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결론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어떻게 해라? 매일 누려라. 다른 말로 매일의 교제를 누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교제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다른 말로 매일이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와 교제해라. 그래서 함께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말씀 포럼, 또 함께 기도하고, 합심 기도, 그리고 또 함께 전도 팀을 이뤄서 전도도 나가고. 이 말씀 그대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도와주셨더라. 매일의 교제를 누리는데 매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죠.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이 분명하게 법정에서 얘기했는데도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기를 쉬지 않았더라. 매일의 교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 위의 것을 누리게 되죠. 3번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고 기도처럼 한번 봐야겠네. 자, 우리 오늘 영원한 승리를 누리는 전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영원한 승리가 오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 복음화가 성취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계 복음화는 언제죠? 지구 종말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사단의 최후 패배죠. 패배. 사단의 종말입니다. 그 즉슨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 영원한 승리가, 우리 이 지구의 엔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예요. 확정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이루어 가시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란 말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단 말이죠.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안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로마 복음을 향해 갈 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성취를 막을 수가 없었죠. 왜? 하나님 절대 계획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고 계세요. 전도와 선교, 후대 살리는 일을 통하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또는 개인의 연약함들 또는 외부의 시험과 핍박이 전혀 막을 수 없다. 세계복음화를.
그리고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도 막을 수 없죠. 옛날에 누군 그런 말 했다면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문제는 나를 더 단단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발판을 깔고 믿음의 발판을 깔고 오늘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갈등, 위기 이것들이 나를 절대로 망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나에게 발판이 되고 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감당할 시험만 주셨다고 믿고 이게 나에게 감당할 시험이면 왜 주셨냐 봐야겠죠.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시기 위해서 또 더 크고 넓은 그릇으로 갱신시키기 위해서 또 더 깨끗하게 순결하게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오는 우리 전도운동 단체에 오는 문제와 사건들도 다 똑같은 맥락이겠죠. 위기를 주신 것은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세계 복음을 이루는 발판이고 과정이란 거죠. 렘넌트 7명의 여정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봐도 그렇고 초대교회의 여정을 봐도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서 이 세계 복음화 여정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지나가는 것이. 응답이 와도 지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 되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붙잡을 말씀 3가지만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마카가 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믿으시단 말은 믿을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당할 시험에는 무엇이 있느냐? 반드시 피할 길도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 감당할 시험이라 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길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붙잡고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카 좀 바꿀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현재 진행형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결정적 승리를 하셨어요. 그 위에 우리는 뭐 하냐?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승리들을 계속 주고 계세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저 유럽이 독일에 짓밟혀 있었죠. 그런데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어요. 그 승리로 전세가 완전히 뒤집혀서 이제 독일군은 패주하고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승리를 종전을 향한 승리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미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고 그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나가는 승리죠. 그걸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 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현장도 주시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원수들의 그 영역, 여러분의 문화 영역들이 다 있죠. 여러분의 전공, 여러분의 지역, 거기를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금도 승리를 주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글씨가 날아가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 70인이 와서 보고한데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나갔는데 귀신이 항복하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만 하면 돼? 주의 일에만 힘쓰면 된다고 하셨어요. 주의 일이 뭐냐?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사단을 꺾고 사단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보냐? 요한 1서 2장을 보면 청년들에게 특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13절에서 14절이죠. 죄송합니다. 13에서 14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요한이 청년들에게 뭐라 말씀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강하다고 했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가장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강한 시기가 청년의 때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넓고 높게 도전할 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30대가 지나고 가정이 생기면 어쩔 수가 없어요. 안정을 이제 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여러분 대학의 때에 도전하고 내 영적인 것, 내 전문성을 도전하고 넓혀 나가야 돼. 가장 강한 시기가 언제야? 청년의 때.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강하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할 때 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의 때에 말씀을 최대한 많이 무장하세요. 말씀 듣는 강단 말씀, 또 우리 본부 훈련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나와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무장할 때 감당할 시험 감당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청년은 악한 자. 14절에는 한술 덧떠서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는 사단을 이기고 현장을 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결론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에 승리해야 되냐? 어떤 싸움에 승리해야 되냐? 다른 싸움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대로 육신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고 경제로 싸우고 그렇게 싸우는 것이나 영적 싸움이에요. 근데 사실 영적 세계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적 싸움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의 싸움이죠. 이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임금. 그래서 우리가 빼앗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불신자 영혼도 마찬가지고 산업, 문화, 법률 이 모든 것을 다 사상까지 다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 개인의 문제 또 가정, 교회, 또 교회 안에 우리 전도운동의 단체도 있겠죠. 이 시대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봐야 돼요. 다른 말로 문제 보는 눈이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문제로 보면 문제에 속게 됩니다. 답이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 근데 그 배후의 역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영적 문제를 본다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무기가 뭐냐? 아까 전에도 썼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누가복음 17장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죠. 이름은 이름대로 바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이름을 맡기지 않죠. 우리가 도장이나 요즘 우리 휴대폰을 본인 인증을 하잖아요. 내 이름 걸고 본인 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이름은 그 이름을 걸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대리자로 위임을 하셔서 그 이름을 대신 행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의 법률 대리인이 여러분의 법적인 권세, 여러분 이름으로 법적인 권세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여받고 현장에 나간다. 그런데 그 이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귀신들이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졌다. 공중권세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지울게요. 주신 능력이 뭐냐?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1장 7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제자들의 눈은 세상의 눈이에요. 우리나라, 우리 유대인, 유대민족 구원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너희가 알 바가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때 우리 12장 29절 말씀대로 강한 자가 붙잡고 있던, 강한 자 뭘 잡고 있습니까? 세상을 잡고 있죠. 불신자 영혼을 잡고 있죠. 그것을 그 집에 들어가서 강탈하게 된다.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오게 됩니다. 우리 현장의 주도권, 현장의 불신자 상태, 현장의 문화, 또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또 국가,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싸우는 능력은 육신에 속하나 육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무릎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승리에 동참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승리로 너희가 승리해라. 내가 너에게 준 권세와 능력과 이름 가지고 너희가 현장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와서 내게 영광을 돌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그 어떤 죽음이나 어려움도 심지어 나의 영적인 연약함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 붙잡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주일 학교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죽을 것 같은 상황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망해쁘지. 근데 불신자처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들어가세요. 나는 이 문제, 위기 속으로 들어가 죽겠다.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같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보겠다. 도전해보세요. 저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그 능력을 조금 체험했었어요. 제가 연구원 1학년 때, 1학년 2학기 때 비대면이었는데 수업이 너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냥 막 영적으로 되게 거부감이 생기고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 체질이 안 되니까 그냥 안 들었지. 안 듣고 모르겠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내가 신학교 온 것도 하나님이 끌고 왔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수업을 안 들었는데 수업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F 나오죠. 그래서 전과목 F 맞고 1년 동안 유급과 재수강이라는 무덤의 시간을 가졌었죠. 근데 그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다시 만들어, 말씀으로 나를 재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으로 지어가는 시간표였어요. 그 이후에 이제 2학년 2학기 다시 수업을 듣는데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지금까지
나의 학업 목표는 뭐냐? F만 맞지 말자. 왜? 유급 당해봤으니까. 근데 나는 F만 맞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은 A와 A뿔을 주시더라고. 부족하지만 뭐 학년 수석도 한번 해봤고 지금까지 평점도 잘 관리되고 있고, 물론 이것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해봐요. 혹시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세요. 거기에 내가 십자가를 지세요. 내가 희생하고, 근데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죽고 여기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여기 있는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고 현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그 응답을 도전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 주간 강단 말씀과 또 대학부 말씀 붙잡고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승리를 누림으로 우리 현장에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모든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